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주님. 장마라고 하더니 그래도 장마답게 남쪽은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쁘게 내렸는데 중부지방은 또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장마나 태풍이나 그냥 조용히 이쁘게 좀 지나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뭐 크게 뭐 묵상하거나 나누거나 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꾼. 근데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삭꾼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꾼이죠. 일꾼이 있고 삭꾼이 있습니다. 삭꾼은 말 그대로 똑같이 같은 일꾼이나 삭꾼이나 같은 일을 하겠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삭꾼은 목적이 뭡니까? 돈이죠. 일꾼의 목적은 뭡니까? 일이겠죠? 앞에 있는 말이 그걸 하는 꾼이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층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부유층들이 소비를 해서 그 부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도 덕을 보게 된다라고 낙수효과. 그래서 막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막 파이를 키우면 너희들도 언젠가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때 경제학에서 경제개발국가에서 내세운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수효과는 수십 년의 연구와 또 사례들을 봤을 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늘리면 부자들은 그 돈을 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낙수효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제학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수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특히 지금 항상 그랬지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악의 낙수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윗물이 썩고 악이 가득 차면 경제적으로는 낙수효과는 없지만 그 악의 영향력이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지도자니까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뭐 나 정도야 어때? 저놈들은 큰 도둑놈이고 나는 쬐깐 도둑놈인데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악의 낙수효과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되었든 명품 소비가 되었든 부동산 투기가 되었든 위장 전입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기득권들이 그걸 했고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그런 악의 낙수 효과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에가 썩기 시작하니까 아랫사람들도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특히 우리 남자들이 붕괴하는 이유가 축구 감독, 국가대표 감독 그게 지금 큰 일을 충격을 주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협회 고려대, 전력강화위원장 고려대, 그걸 발표한 기술위원장 고려대, 임명한 감독 고려대. 그걸 왜 했겠어요? 그 라인을 꽉 쥐고 자기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아서 자기들끼리 해먹겠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위에는 더 썩었잖아. 봐봐. 우리 정도는 약과야. 저놈들 하는 것 봐. 대통령, 국회의원들 저것들 보면 우리들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부끄러움을 서로 간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남의 눈치라든가 국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축구협회 사람들이나 여러분 생각에도 일꾼 같습니까? 사꾼 같습니까? 사꾼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대통령 연봉이 높기는 하겠지만 삼성그룹 총수보다 높을까요? 아니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 지경이 벌어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축구협회도 축구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은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권력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돈에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에서 정말로 사꾼을 달라고 청하지 말고 정말 일꾼을 달라고 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자기가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 사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데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사꾼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역시도 정말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정말로 중심을 두는 일꾼인가 아니면 그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인기나 명성이나 칭찬이나 이익이나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꾼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꾼과 사꾼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꾼과 사꾼을 저는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이 안 됐을 때 일꾼은 반성을 하죠. 사꾼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 탓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뭐 했습니까? 누구 탓을 했습니까? 여자 탓을 했죠. 당신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결국 내 잘못이 아니라 하와 잘못이라고 불평을 이야기를 하죠. 하와는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라고 해요. 결국 사꾼은 그 일이 안 됐을 때 불평을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고 너 때문에 안 된 것이다. 하지만 일꾼은 그 일이 안 되면 반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꾼과 사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가. 반대로 또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꾼은 뭘 할까요? 감사를 합니다. 삭꾼은 뭐 할까요? 보상을 원합니다.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됐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삭꾼이죠. 하지만 일꾼은 일이 잘 됐을 때 그저 뭘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꾼과 삭꾼의 차이지 않을까.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은 일꾼인지 삭꾼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부분을 봤을 때, 또한 내 자신을 대비해서 봤을 때, 나는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그게 변질돼서 마치 삭꾼이 되어버렸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라.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반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사람인가? 그저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큰 일꾼과 삭꾼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축구협회라든가 그 사람들도 보더라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감사할 사람은 아니고 반성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 되면 더 큰, 내가 잘했으니까라고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방 천지가 다 삭꾼들 천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너는 그러면 삭꾼이냐 일꾼이냐를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되고, 우리 역시도 성당 일을 하고 하느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일꾼인가 삭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